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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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니까 새로운 얼굴들이 이렇게 보이는군요. 낯익은 이도 있고 네. 두 분. 오랜만에 왔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네. 저도요. 오랜만에 반가워요. 했어요. 오늘 처음 만나는 분들도 네.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예레미야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먼 여행 우리가 함께 하게 될 텐데 서로를 조금은 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자기 소개를 좀 짧게 하면 어떨까요? 아, 네. 공희 저부터 씨부터 좀 한번. 해줄래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30대 발라드 가수 공희라고 합니다. 30대부터 강조해. 네. 이게 제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무기거든요. 네. 발라드 가수.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얘기해야 되나요? 30대 다음에? 아니요, 저는 이게 무기라서. 네네. 저는 그럼 저는 연기하고 있는 배우 이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하는 배우 정나온 성서학당의 미지, 미모와 지성, 정나온입니다. 아, 그 네. 전부터 자꾸 미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CBS 아나운서 송정훈이라고 하고요. 성서학당 10년 만에 거의 돌아온 복학생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예, 잘 네.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네 분하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상당히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늘 수업 예레미야 1강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 어떤 걱정이냐면 네. 네.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좀 부드럽고 소망을 주고 또 따뜻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울컥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성경이 많이 있는데 공교롭게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게 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특별히 예언서이기 때문에 네. 예언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약간 야단치는 게 많거든요.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길어요. 상당히. 아, 그러니까 야단을 많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매칭이 좋아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때때로 야단 맞아야 할 때는 야단 맞아야 하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애로운 어머니가 필요하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고 잘못해도 괜찮아 하고 위로해주는 분도 꼭 필요하죠. 네. 네. 아이 키워보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아, 맞습니다. 매번 느끼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러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바로 크기 위해서는 뭐도 해야 돼요. 훈육도 해야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 아이의 행동의 테두리를 정해줘야 돼요. 이건 해도 되지만 이건 하면 안 돼. 가르쳐줘야 돼. 그때는 엄격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따뜻함과 엄격함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많은 한국의 교인들은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누가 야단치는 것보다는 따뜻하게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해야 하고 그 마음을 가장 잘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상당히 긴 여정 떠나게 되는데 그 예언자 예레미야인데 한번 여러분께 의견을 한번 물어볼게요. 네.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일까요?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왜요? 뭔가 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행동이 바뀔 것이고 좀 바뀌면 좋지. 안 바뀔 수도 있고 문제는 안 바뀌면 되는 거죠. 네, 네.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네, 반대 의견도 부담스러울 있고. 것 같아요. 네. 또 어때요? 예. 얘기하세요, 누님. 아니 그 예언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반응이 너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언도 물론 두 가지가 있어요. 예언자들이 외치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은 비판이에요. 비판.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는 비판이 있어요. 근데 예언은 비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가 있어요. 주로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매를 맞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상 속에는 요거보단 이게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언자 하면은.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야단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나 개인적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평범한 삶으로부터의 물러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더 이상 평범하게 살기가 어려운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평범한 행복을 원하거든요. 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누구는 학교 가고 직장에 가고 친구들하고 차 한잔 마시는 그 따뜻한 차의 향내 이런 것들 평범하지만 박탈당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죠. 따지고 보면 하잘것 없어 보이는 그 일상이 우리의 삶의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소중히 여겨져야 하는데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일단 유보, 그 모든 너의 행복한 삶의 가능성들을 유보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언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특별히 예언자들은 평온한 시기, 행복한 시기에 부름받는 일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대부분은 역사의 비상 시기에 아주 위태로운 그 지경 속에 부름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는 어떠냐면 단호합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절박해요. 절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말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언자는 인기가 없어요. 네. 참다운 예언자들의 운명은 하나같이 다 순교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거짓 예언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스스로 예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주로 하는 얘기는 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 마음에 꼭 합해요. 그래서 참 예언자보다 거짓 예언자가 인기가 좋습니다. 달콤하죠. 네. 달콤하죠. 예. 언제나 이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는 근거는 두 가지였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내가 너와 너의 가문을 지켜주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안전해. 그럴듯하잖아요. 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장소가 있어요. 성전. 성전의 제사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참 예언자들은 그 성전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진짜 예언자들의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시대의 우울을 폭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 속에 있는지를 폭로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대중들에게 인기 있을 만한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예언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 나타나는 기적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 읽다 보면 너무 재미있잖아요. 네. 네. 예레미야는 아무 기적이 없어요. 아무 기적도 안 일으켜요. 그렇죠? 일단 그래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존중받기보다는 따돌림 당하고 붙잡혀서 매맞고 동족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애굽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고통스러움을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역사가 이제 낡아졌을 때 그 역사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는 만만하게 볼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짊어지고 살잖아요, 우리들도. 네. 네. 마치 자전거 타다 보면 페달을 열심히 굴리지 않으면은 넘어지는 것처럼 네. 세상은 우리에게 너 노력하지 않으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 너 루저가 되는 거야. 끝없이 우리 속에 이런 말들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굉장히 분주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에 쫓기듯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식은 없는 상태. 그렇죠. 평안하지 않아요. 안식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데, 그렇죠. 그런 현대인들에게도 예언자들의 말은 매우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이걸 통과해 가야 합니다. 예언자의 큰 구조를 보자고 한다면 먼저는 1장부터 25장까지는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 대목이에요. 그리고 26장부터 45장까지는 길구나. 길어요. 예. 여호야김 시대부터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까지의 여러 가지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만이 아니라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의 왕 가운데 하나인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건 뭔가 희망적인 네. 조짐으로 끝나요. 예레미야서의 전체 구조는 그러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도입하는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그래도 예레미야서 맛을 좀 봐야 되니까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서 한번 1장을 펼쳐보시죠.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네, 뭔가 좀 어렵네요. 처음부터. 이름들이 네, 많이 어렵습니다. 나오는데. 복잡하죠? 네. 이름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여기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은 먼저 그는 베냐민 땅에 살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베냐민 땅 어디요? 아나도.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가문 출신이에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힐기야라고 하는 것도 알아서요. 세 가지의 정보가 함께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 그리고 제사장 가문, 그의 아버지가 힐기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한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 장소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마다. 그렇죠. 우리들 다 고향이 있잖아요. 네. 그 고향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돗은 원래 베냐민 지파의 땅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사실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면서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제공된 성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레위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이렇게 나누어 줄 때 그들은 땅을 받지 못했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레위 가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레위 가문에게 주어져 있는 성읍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곳은 아닙니다. 한 예루살렘으로 북동쪽으로 한 4km 떨어진 곳. 그러니까 뭐 걸어가도 1시간 네네. 그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 가문이 머물기엔 꽤 좋은 장소죠. 네. 제사를 바쳐야 하는 예루살렘에 접근하기가 좋았을 테니까 그런 네.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나돗에 있었던 그 제사장 가문은 어떻게 보면 몰락한 제사장 가문입니다. 왜 몰락했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되게 압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그리고 그 다음이 다윗. 그 다음이 솔로몬. 여기까지 일사천리로 여러분 이제 했습니다. 일사천리로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이 했던 최대의 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했고 네.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너무 많은 걸 걷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것이 최대의 치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백성들이 당신 아버지 때 우리 너무 힘들어가지고 살 수 없어. 네. 그러니까 아버지 때 우리에게 걷어들이던 거 경감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노라고 얘기합니다. 단호박. 그래서 많은 지파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에게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요. 분단 시대가 시작돼요. 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게 분단의 빌미가 되었어요. 오히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네. 일이죠. 우리는 이것을 최대 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분단 현실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만든 나라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우리가 부르고 다윗 가문으로 이어졌던 이 르호보암이 그냥 유지하고 있었던 그 나라는 남왕국 유다입니다. 네.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때 그냥 평안하게 그냥 네가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다윗에게는 아내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아내가 많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네. 아내가 많으니까 자식도 많아요. 그 자식들이 아버지 후임은 나야. 이 생각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무조건 권력 투쟁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왕위 계승 전쟁이 막 벌어지고 그럴 때 다윗과 핫깃 사이에 태어난 핫깃이라고 하는 왕비 사이에 태어난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아닌 이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그러자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도니아 곱게 보겠어요? 밉죠. 파직. 그리고 귀양본에 그곳이 어디냐면 아나돗입니다. 오늘 나오는. 아나돗. 오늘 나온 바로 그곳입니다. 아비아달은 사독과 더불어서 다윗 시대의 제사장직을 양분하던 사람인데 좌천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비아달은 엘리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실로라고 하는 성소의 전통을 계승했던 사람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실로 성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서 쇠락의 길을 걷거든요.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었는데 네. 성전이 세워지고 나니까 실로 성소가 쇠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도 역사의 변화에 따라서 쇠락을 경험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변방의식. 우리는 몰락한 가문이야. 변방의식 같은 게 아나돗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긴 하나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뭐 복수형으로 말할 수가 없어서 말했지만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브레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단수형은 여러분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잖아요. 네. 네. 그 말씀을 일컫는 말이 뭐냐? 다바르라고 하는 다바르. 말인데 다바르. 다바르. 그런데 이 다바르라는 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바르는 에너지로 가득 찬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사건을 일으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있었다. 그 말은 사건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워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다시 얘기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될 말씀이라는 강력한 의미를 네. 갖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에 관한 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 예레미야. 라는 생각인데요. 여호와께서 일으켜 세우시기를 혹은 여호와께서 높여주시기를 그런 뜻이에요. 이름 속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에 대한 아주 간략한 이야기를 했어요. 몇 가지 정보 우리가 알았어요. 네. 어디 네. 출신이에요? 아나도. 아나도 예. 사람이고 네. 제사장 가문이고 예. 네. 아버지는 hilkiah. hilkiah고 이 정도까지 우리가 알았어요. 네. 그리고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 북동쪽 4km쯤 떨어진 장소이지만은 몰락한 제사장 가문들이 살고 있었고 네. 변방의식이 좀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도 알게 네.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예언자 그 변방의식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2절이 얘기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로 얘기하냐면은 요시야의 임금 13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요 참 복잡한 지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당하죠? 혹시 아시나요? 아수르. 그렇지. 아스루. 아수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해 722년에. 그때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임금은 누구냐면 히스기야.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 그 유명한 예. 히스기야입니다. 네. 네. 그래서 히스기야 임금이 고민했던 건 뭐냐면 북왕국에서 나라가 망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사람들을 맞아줄까 말까 난민들. 이 고민들을 이제 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그리고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났을 때 히스기야 후임으로 므낫세가 임금이 되거든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임금으로 일하게 됩니다. 므낫세가 세상 떠나면서 아몬이란 임금이 되는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하고 쿠데타로 몰락해 아몬이. 그리고 등장한 게 요시야 임금입니다. 한 30년을 다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시야 임금이 한 30년을 다스리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것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13년 정도. 요시야 임금의 그 재위 기간의 절반쯤 네. 지나갔을 무렵에 이제 부름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공의 씨에게 임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오. 얘기예요. 공의 씨에게 임했어요. 네. 굉장히 부담인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공의 씨에게 자 공의 네. 기억해. 네, 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기억해. 그래서 네. 마치 녹음기를 이렇게 틀어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귀에 들려주신 그 얘기를 그대로 가서 나온 씨한테 전하는 게 예언자일까요? 그러기엔 조금 너무 셀 것 같아서요. 제가 조금 이렇게 번안을 해서 좀 돌려서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럴싸하게 얘기했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아쉽네요. 자, 어떤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송정훈 씨에게 예를 들어서 정훈아 이렇게 얘기해. 그래 하나하나 기억해서 이렇게 안 해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만들어요. 제 암기력을 아시고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만들어요. 그러면 정훈 씨가 가지고 일화 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정훈 씨의 언어 능력, 그가 중요하네요. 가지고 있는 성품, 예.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담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릇에 따라서 담겨지는 거죠.
연기하는 분들이니까 똑같은 대본을 보더라도 이루아 씨가 연기할 때와 나훈 씨 연기할 때 다르잖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예언자도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런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들려오지만은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예언자를 하나님의 정념을 느끼는 자, 하나님의 파토스를 느끼는 사람이란 파토스. 파토스. 페이소스라고 이제 우리 네. 말하기도 합니다. 예. 파토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마음, 정이라는 건 마음 아니에요. 감정, 념,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예언자는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사람. 이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네.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시야 13년 이게 언제쯤이냐면 주전 626년경입니다. 요시야 13년 주전 626년경. 예. 오늘은 이 배경사를 하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냥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재밌죠. 626년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요시야는 신하들에 의해 목숨을 잃은 아버지 아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뭐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아수르. 아수르. 근데 아수르가 언제 무너지냐면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기 바로 전해에 망합니다. 62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퇴하면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어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했던 세력이 쇠퇴하면서 바벨론은 아직은 서쪽으로 세력을 뻗칠 힘들이 조금 부족한 때니까 어때요? 약소 국가들이 조금 길을 펼 수 있는 그런 때예요. 바로 이때 그렇죠. 요시야가 개혁을 단행합니다. 우리 좀 길을 좀 펴고 살자. 네.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이 뭐냐면은 성전을 이렇게 수축 공사를 하다 보니까 율법책이 발견되거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율법책을 왕한테 가져와요. 이렇게 낭독시켜서 듣다가 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북왕국도 망했고 우리도 이렇게 위기에 처했구나. 그래서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곳곳에 흩어졌던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철폐하고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고 이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6월절 행사를 행하고 우리 정말 믿음 가운데 다시 서보자라고 하는 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던 때예요. 그런 때입니다. 이 요시야 임금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던 옛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는 게 자기의 소명이라고 느끼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시야가 막 개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은 와,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재현되는구나 막 생각을 했어요. 들떴어요. 힘이 막 생기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주변 나라가 그거 보면서 그렇게 좋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 왕이 요시야를 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야. 핑계는 예. 저 북쪽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위협하고 있는 제국주의 세력을 막기 위해 우리가 올라가는 거야 하고 말했지만은 네. 사실 여기 혼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시야 임금은요 주전 609년에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왕 느고와 싸우다 사망하고 맙니다. 아이고야. 이게 정말 사람들에게 막 소망을 불러일으켰던 왕이 죽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력이 막 올라가고 있다 툭 꺾이는 느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요시야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애굽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한테 패배한 녀석들이 자기들의 왕을 세워? 그래서 여호아스를 폐위시켜요. 그리고 애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자기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그렇죠. 근데 이 여호야김은요, 비전이나 신앙적 열정 그런 거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전 605년, 자 아까 609년에 요시아가 죽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로부터 이제 4년이 지나갑니다. 여호야김 4년, 네.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느고가 이끌고 있는 애굽군을 격파함으로 그 지중해 세계의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샌드위치처럼 다. 진짜. 샌드위치 같은. 예. 그래서 주전 605년은 유다의 운명이 결정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금방 얘기했던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 때문인데 네. 그 얘기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던 주전 598년에 친애굽파였던 여호야김이 죽고 그리고 얼마 후에 바벨론이 세력을 키운 바벨론이 서쪽을 평정하기 위해 군대를 몰고 오는데 그 유명한 임금인 느부갓네살 임금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여호야긴을 비롯한 네. 그 고위층들을 애굽으로 싹 다 그냥.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제1차 포로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생활. 주전 597년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명목상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시드기야 그러면 왠지 일어나는 것보다는 시드는 네, 네, 그렇죠. 어감이. 예. 어감이 좀 예, 약간 그래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도 약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서쪽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때 잘하면 내가 느부갓네살을 물리칠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독립 시도를 합니다. 그 시드기야가.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포위해요.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고 마침내 그 운명의 해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남왕국과 북왕국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의 아들들은 처형당했고 성전과 왕궁들은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인 것이죠. 바로 그때가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에 부름받아가지고 네. 시드기야 때 나라가 망한 이후까지 그러니까 정말 그 비운의 네. 예언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 걸 자기 눈엔 보여요 지금. 이렇게 가면 망한다. 네. 아무리 얘기해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결국 망해가지고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그 고통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거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꼴 좋다. 그랬을까요? 아니 마음이 너무 아니요.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예언자라고 그래요. 눈물이 많아요. 아이고. 괜히 감상적이어서 그렇죠. 그 나이 들어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울고 그런 거 아니고 네. 예언자는 하나님의 정념을 느끼는 자라고 예,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는 퀴즈인데요, 여러분. 네. 예언의 성공. 뭘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는데, 자,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됐어요. 네. 네. 그럼 예언 성공이죠. 성공. 네. 네, 근데 실패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예언의 목적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게 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미리 얘기해 주므로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이 내리시려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예언의 성공이야. 그러니까 예언자의 운명은 슬퍼요. 그러네요, 진짜. 왜? 자기의 말이 실패해야 성공이야. 그렇죠. 네. 자기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예언은 슬프게도 맞아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 또 예언이 실패하면 뭐야, 네가 말했던 거 다 예언자가 틀렸잖아. 맞아. 네, 라고 이렇게 됐으니까. 사람들의 그렇죠.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야, 이거 이중적으로 힘든 거예요. 마음 둘 데가 없네, 진짜. 진짜 힘들겠네요. 정말 힘들죠. 예. 예언자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예언자는 어떤 경우에도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아유.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게 나오거든요. 하나님, 좋은 말로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세시기 때문에 나를 압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주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요.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만 보면 조롱하고요. 그렇죠? 너무나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다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다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정념에 사로잡히는. 네. 네? 아까 정념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감정 그리고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정념, 파토스. 이 파토스가 나를 움직이는 거야. 내가 입만 열면은 사람들에게 심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싫어해 다. 네. 그 왕따가 됐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너무 슬퍼요. 나 이제 다신 얘기 안 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당신의 종으로 불렀으면은 그래도 행복한 구석은 남겨두셔야 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 나 다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의 저 파토스가 내 속에 불타올라가지고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속을 다 태워버리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속을 다 태우고 동시대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나중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현실이 아닐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 대단한 분이었어. 이제 보니 그분 대단한 분이었어. 예언자들을 존경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예언자만 존경하냐면 죽은 예언자만. 슬픈 얘기네요. 동시대에선 인정을 너무 못 받고. 슬프다. 네. 네. 그게 예수님이 한 얘기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 한 민족의 역사와 함께 같은 예레미야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성이 깊어진다 하는 말들을 하잖아요. 영성 깊어지는 게 어떤 거일까요? 뭐 방언 기도하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뭐 남들이 하지 못한 이런 거 하면 영성 깊은 건가요? 아니요. 방언 기도하면서 자기 욕심만 차리는 사람도 있고요. 네. 성경을 100번이나 읽었는데도 여전히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화잘 내는 사람도 있고요.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느껴져 가지고 그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공희 씨 노래하는 분이니까 네, 네. 노래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조율하는 거잖아요. 네. 소리를. 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조율해 가는 과정.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어서 나의 말과 행동이 드러날 때 네. 바로 그게 영성적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약간 좀 뜨뜻미지근하지 않았었나 그동안. 약간 상황 보고 좀 판단하면서
할 말 안 할 말 좀 가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정념이 조금 있었다면 그것마저도 내가 좀 몸살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선생님. 예.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내가 이렇게 들으려고 알려고 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좀 죄송스럽고 찡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바꿔서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는데 왠지 몰랐어요. 근데 좀 더 예레미야 선지자 분과 좀 친해진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가는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유다의 왕은 누구였나요? 1번 요시야, 2번 여호와김, 3번 시드기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사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